이사야 28강입니다. 57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은 거두어감을 당하여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했어요. 57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요약하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히브리족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오늘날까지도 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낳은 사람 중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최고의 예언자고 시인이고 가장 참 애절한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사야서 6장에서 자기 자신이 입술이 죄악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 부정한 입술을 스랍이라는 한 천사에 의해서 입술이 봉하여졌고, 그 봉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봉하여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될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게 되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참 신기한 선지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6장 17절에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이거를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입을 온전하게 대신한 이사야의 입술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마지막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톱으로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배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는 그 후로 그가 안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그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그와 함께 한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되었지요. 이것이 이제 오늘 57장 1절 2절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자기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서 오로지 자기의 욕구에만 충실하죠. 그렇지만 의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도모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한 마리 그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마음에 두는 자는 없었고 또 깨닫는 자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은 지금도 불의한 그들 앞에서
불려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시대뿐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종은 지금도 불의한 그들 앞에서 불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은 평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길에 함께 거하는 자들은 그와 함께 한 침상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많고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있지만, 안타까운 죽음과 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57장에서의 그 이사야의 해석은 좀 특이하게도 의인의 죽음은 실제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그 죽음과 사람들이 보는 죽음은 다른 거지요. 세상에 환란이 크다면 이 또한 또 먼저 죽는 것도 복이 될 수도 있고,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는 그 세상 원리에서 자기의 도모가 끝이 나고 안식에 들어간 그 사람은 마치 그 의인의 죽음이 주 안에서 복되다 함과 같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씨앗같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슬프다, 불행하다, 정말 저는 이사야를 너무 좋아하지만, 이사야가 톱으로 배임을 당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슬프고 불행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사야는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고, 이사야는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번 말씀이 마침 우리 저 남수 형제, 평리자매, 평리자자매 형제, 그 남수 자매가 갑자기 아버지께 부름을 받아서 가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김 목사님은 스스로가 자기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그 남수 형제 그 추도 예배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 목사님이 그 목이 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남수 형제가 김 목사님한테 큰 위로가 됐던 게 사실이고, 의지도 되고, 또 남수 형제가 알게 모르게 또 우리에게 큰 기둥이 됐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수 형제는 지금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볼 때 하나님 그 나라의 기초가 된 사람이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다 이렇게 보살피고 그들을 태워서 이렇게 먼 곳까지, 평택까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의 죽음도 우리가 그 슬프고 비참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요즘에 이제 이사야서가 끝났지만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을 이사야 선지자와는 무관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전번에 마지막 그 이사야 66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듯이 내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6장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있을진데 그것은 66장 2절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걸 이어서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까 처음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더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모든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통곡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 새 예루살렘 성에 예고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봤던 것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3절에서 이제 보니까 무당의 자식과 간음하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랬어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패역한 그 세대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과 우상을 이제 질타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과 간음한 자 그리고 음녀의 자식들아 내게로 가까이 와라. 성스러운 제단에서 성행위를 하고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해서 제물로 삼고 이것이 이제 흰농 골짜기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있는 그 골짜기 흰농 골짜기에서 이신 제사를 하고 성행위를 했던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3절, 4절, 5절 이쪽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랬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고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다 이 말을 듣는데 저 자신이 참 크게 심판이 됐어요. 나 자신으로 들렸어요. 내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웠던 사람이고 바위틈 골짜기 가운데 있는 바위틈에서 내가 도살된 자녀로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구는 모두 연결돼서 종교와 도덕의 타락 그리고 부모의 도리까지 그 탐욕과 우상숭배는 이제 끝을 모르는 거죠. 이번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3절부터 13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상숭배가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지 그 끝이 밑이 떠진 웅덩이처럼 너무나 참 추악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우상숭배의 마지막 모습인데 자기를 도모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이런 험한 모습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모하는 거,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걸 좋아하고 내 이름이 인정받고 싶은 그것의 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기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끌려가는 한 어린 양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나며 그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가 된 것이 마음으로 알아지죠. 이런 건 마음으로 알아지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고 안식에 이르는 것이니까. 57장에서는 이렇게 그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의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부른다면 나는 너의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겠다. 12절에 보니까 네가 행한 일이 무익하지만 너의 공의를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악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너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는가? 오늘 이사야서 57장인데 이 이사야서 57장하고 마지막 이사야서 66장하고 많이 닮았어요. 보니까 내용이나 그 언어 표현 모든 면이 닮은 게 많더라고요. 15절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나 자신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너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자의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6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럽니다. 내가 지어서 너희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이랬어요. 이게 66장 2절과 57장 15절이 같은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통회한다는 말은 깨어지고 부서져서 먼지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본질이죠. 사람은 본래 먼지이고 죽음이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도 없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의 2절 22절 66장의 22절 말씀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축복이 넘쳐 흐르는 말씀입니까? 그죠? 네가 마음이 겸손하고 네가 통회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을 네 앞에 항상 있게 할 것이고 너와 네 자손에게 그 항상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집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세상을 회복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사람이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를 않지요. 일을 마칠 때까지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땀이 나지 않고 그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그 손에 그의 손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지기를 원하고 높아지는 데만 이렇게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높아지려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해지죠. 또 긴장해지고. 그러나 그 마음이 낮아져서 통회하고 가난한 사람은 경쟁의식이 사라지고 또 다툼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서 피어오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특히 하니까 유대인들은 동등하다고 들렸죠.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다르게 들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힘 있는 사람한테는 함께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함께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나 힘이 없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이 저절로 포함으로 알아지고 포함이라는 말이 한 생명이라는 말로 저절로 손가락은 손과 함께 손은 눈과 다리와 함께 다 같이 누리게 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연약한 만큼 누려지는 축복의 세계다. 이것이 어린 양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열매가 되는 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 데 얘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모으시는 거죠.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만족이고 기쁨이고 열매죠. 인생의 열매죠. 20절, 21절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내가 그들을 평안으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서 너희들이 평강이 아직은 없지만 내가 그들을 모으고 부르셔서 고쳐가지고 평안 안으로 내가 모으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김 목사님 마지막에 바닥에 떨어진 자의 평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닥에 떨어진 자의 평안.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 안에서만의 그 평안이 따로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모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바닥에 떨어진 자들의 그 평안을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